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에서 배우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되는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역사는 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역사. 내가 살면서 여지껏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획득했던 지식,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자기에게 종합을 해서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맛을 본 사람, 먹어본 사람, 또한 그 음식을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운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 또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더 나은 기술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지, 전혀 운동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남보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역사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배워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도 사람은 그 역사에 자기의 과거에 축적된 것들로 인하여 미래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보고 배우고 익혔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고 축적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역사를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도 자기의 지극히 주관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생각들을 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경험과 과거, 지식, 역사를 복되고 아름답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그 과정을 지금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광야 40년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너무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다 통과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세례와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백성은, 그런 역사를 지니는 국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실은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그들만큼 신비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들만큼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고, 그들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건을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라는 표현도 너무 좀 약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60몇만 명이 나왔어요. 그냥 60만 명이라고 하죠. 그들이 약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은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수만 표현,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남녀,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여자들은 그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남자 장정수만 60만 명. 그게 곧 군대의 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인구수를. 그렇게 되면 이제 앞뒤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60만 명이 문제였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나 부녀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악을 행한 대상들 중에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몇 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싹 죽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새로 형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20세 이상 된 장정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낫죠. 다 왜 죽었는지 알아요?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처음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남자 20세 이상 된 자로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하여튼 그들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현재 삶의 여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 현재 자기와 관련된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힘들다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입만 열면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나안 정복, 바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 10개월 만에 가나안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또 하나님을 불평하다 죽은 그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애굽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드는도다.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의 말소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그 불평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해주기로 작정을 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게 만들어서, 근데 광야를 도는 그동안에 그들이 한 번이라도 앞에 불평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상황에 관하여 똑같이 불평하다가 죽을 때까지 역시 그 불평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인구수가 똑같았어요. 60만 명이에요. 줄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그 40만 명은 뭐라고 불평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만나만 먹는도다. 우리가 기력이 쇠했도다. 뭐가 기력이 쇠해? 집 짓고 살을 때랑
똑같이 그들이 자손이 번성했다니까. 무슨 기력이 세요? 기력이 세요? 기력이 왕성했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력이 세해서 아내와 자기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잘 갖지 않는데 바람피는 비율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건 기력이 적은 거요? 뭐가 적은 거예요? 기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새로 형성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들은 너무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20세 이하 된 그 자녀들과 또 40년 또 도는 동안에 1살부터 40살까지 20세 이하는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살부터 60살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1살부터 40살까지 형성된, 그러니까 1살부터 60세까지 형성된 그 남자들은요,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한 지도자들 앞에 그 삶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정말 무참히 비참히 다 죽어가는 모습만 40년 동안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의 모순된 말, 모순된 표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죽이셔서 60만 명이 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몇 살에 걸쳐 있는 사람이요? 1살에서 60살까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그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장정수가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요. 그러면은 분명히 20세 이하도 또 한 20만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20만 명이 좀 넘겠죠. 아무래도. 그들도 약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40년을 그러한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보고 자랐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그 60만 명은 그 이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180도 다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앞선 세대가 우리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떼처럼 봤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다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다 부모 보고 배운다면서요. 예, 부모 보고 배워서 그래요. 부모 보고 배워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는 그런 무자, 정말 비굴하고 노예근생으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승리와 진취적인 기성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로, 어쩌면 한 명도 빠짐없이 60만 명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교육학자들 좀 나와서 이것 좀 설명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보고 나에게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원고의 지시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반면교사는 특별히
어떤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했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그때 광야 시대에 그 40년 동안에 그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 세대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은 거죠.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 어떠한 삶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스승도, 어떠한 부모도, 어떠한 사회적 여건도 그를 그 사회적 여건의 산물의 부정적인 인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충분히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지닌 것에 대한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아무리 나열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또한 역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따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미래의 삶을 사는 데에 교훈을 위하여 나에게 경험적으로 혹은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 삶의 지표를 나의 역사를 통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견디면 되는 거지.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기필코 주셨으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할 때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 교훈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은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40년 동안에 다 죽였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6절부터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 4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또 이곳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본보기라는 것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도 본보기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본보기죠.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록된 그 사건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잘못된 스승도 나에게 올바른 길을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들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라라는 말이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걸 보고 또 악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들키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뭘 들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안 들킬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라 말이죠. 또 그것도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시험하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보고.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또 포괄적인 그 의미를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여기에 왜 결론적으로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줄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뭔가 다 체득한처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역사를 보고 배우는 관점도 다르고 역사를 보고 배우는 관점이 옳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는 반면교사를 삼고 옳은 일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의 실패자의 특질은 좌우지간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무슨 탓? 내 탓이라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은 안 되면 내 탓, 잘 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여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세가 그렇게 열려 있어요. 잘된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도 생각해서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질은요, 자기 삶에 관하여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느냐고. 잘된 사람들 보고 배우시고 안 된 사람들을 보고 흉내를 내지 않아 버릇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걸 갖다 훈련이라고 그래요. 배우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마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또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진 것은 그 순간마다 앞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넘지 못할 산, 자신들이 불강력적으로 패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착각 속에서 불평 먼저 했어요. 앞엔 홍해바다, 뒤엔 애국 군대가 오니까 그때 첫 번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충분히 그것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라도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우리가 괜히 불평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건너서 그 말을 했거나 건너게 한 것을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곧 한 달 내로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때도 또 똑같이 앞에 말과 같이 똑같이 또 불평했어요. 그렇게 40년을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교훈 2개. 하나는 교만하지 마라. 당신이 뭐가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행동 강령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마라. 불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뭔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걸 첫 번째 말했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내가 뭔가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은 다 있으니 그 시험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삶이 끝인 것처럼 거기에 대한 원망의 돌파구를 찾지 마라. 원망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구원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한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의로와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가 좌우지간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리를 거다.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의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옳았다고 해서 의로와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들이 죄를 짓는데도 복은 받지 못한다. 죄를 지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또 그럼 그 아들이 죄를 지고 죽어요. 그럼 왜 손자가 났어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럼 죄져서 벌받은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행할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기의 선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그 가르치며 그래서 결론으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때문에 죄를 졌다고요? 부모 때문에 내가 악해졌다고요? 부모 때문에 내가 선해졌다고요? 아이고, 성경은 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게 없냐고요? 제가 전에 너무 끔찍한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 8월 4일 금요일 오전 6시에 깨가지고 제가 꿈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시에 알람을 해놓거든요. 한동안은 5시 반에 해놓다가 제가 30분을 좀 늦췄어요. 이제 해도 좀 짧아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끔찍한 꿈을 꿨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은요, 깨자마자 바로 기록하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나 하루가 지나면 특별하지 않는 한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의 특질이에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너무 생생하고 끔찍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어느 대학에 4명의 직원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비리로 인하여 수사가 전개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찰이 동원되고 대학의 일반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인 규명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실제적인 음모로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만 하고 중간에서 해결을 방해만 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의 악행 때문인 것입니다. 3사람들은 약간 날씬하고 얼굴이 흰 편이었고 키도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범행을 저지른 한 명은 키가 보통 키에 얼굴색이 약간 갈색인 다분 체격을 가졌고 얼굴색은 희지 않고 갈색에 가까운 약간 동그란 형이었습니다. 대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고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악에 받쳐 돌변하여 흉악병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면 그 사람이 표적을 삼고 죽일 것 같아서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의 과거가 전개되었습니다. 꿈이니까 막 뭐 별걸 다 하죠. 꿈은 뭐 천국도 갔다 지옥도 갔다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적이 있고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 선수인데 내가 관중석에서 그를 쳐다보고도 있고 뭐 막 꿈은 꿈 차원이에요. 꿈 차원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꿈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의 과거가 전개되었습니다. 제 앞에. 그가 어렸을 때에 온몸에 10가지도 더 되는 병에 걸리자 가난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업고 꿈에요. 100여 곳도 더 되는 병원을 갔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나 여러 이유로 다 거절당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그 병에 대하여 고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장면은 약 10개의 꽃이 상자에 2줄로 누워져 있었고 흙이 그 꽃에 덮여져 있는데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환부들이었습니다. 썩고 죽어가는 그 꽃들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어린아이의 환부였습니다. 저는 꿈이지만 냄새나고 골마터진 그 환부들로 인하여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덮여져 있는 꽃, 그 어린아이의 꽃들을 하나씩 다 파헤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환분을 건드리며 헤집으며
영상으로 가족에게 그것을 또 그 환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저에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반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의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고치지도 못하거나 안 고칠 거면서 왜 내 환부를 건드리며 고통만 주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의사가 고치진 않고 못 고칠 이유들만 설명하는 이유는 그 가정이 가난하여 치료비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꿈이니까 꿈에 제가 그 의도들을 꿈에는 잘 이렇게 나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입니다. 해몽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좋은 꿈인데 흉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흉몽인데 길몽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꿈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제가 꿈에 느낀 거는 그 의사가 돈이 없어서 안 고치고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못 고칠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부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애는 어떤 과정으로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꿈에 나왔던 세 동료 교수들보다는 약간 키는 작았지만 매우 건장한 체격의 악질 교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제가 꿈에 느끼고 깨서 느낀 것이 뭐냐? 그 의사가 교회와 저였던 것으로도 연상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항변하고 있을 때에 오전 6시 알람이 울려서 저는 깼습니다. 정말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썩어가는 골마터진 그 환부가 위선적인 세상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그 위선적이었던 세상과 교회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그가 교회와 세상이 악질적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와 세상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썩어져가는 그 환부의 환영이 저에게는 없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꿈에 끔찍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2023년 올해 8월 4일 금요일날 오전 6시의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 7월 28일 날 서희주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또 역시 자살했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그 기록이 가장 많이 있어서 제가 한 10몇 편을 몇 개를 기사를 따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로서 학교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괴롭혀 오던 아이였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봤고요. 신우초등학교에서도 여기 어느 학교 여기는 원신초등학교에서도 그 사건들을 봤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피해자래요.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얼마나 모르는지. 제가 왜 이곳에 옛날에 그 많은 아이들 하리케인, 흑장미, 야생마, 이글스, 육동파들과 관계됐는지 알아요? 저를 아는 친척 한 분이 동생은 학생들에게 관심 있고 그들을 잘 지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군 마지막 휴가를 나올 그때였습니다. 1982년 9월이었어요. 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쁜 친구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학교도 안 나가네. 좀 만나줄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조카를 만나려고 제가 녹두거리, 구동 녹두거리 그쪽을 다니다가 그 애가 소속한 하리케인이라는 서클,
걔가 하리케인의 서클인 줄은 몰랐어요. 서클이지. 거의 학교 다니지가 않고 있는 1년 선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조카가 고1 서클의 회장이에요. 그런데 나쁜 친구 만나서 회장 됐어요? 그 누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학교에서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쫓아가서 선생님이나 이웃 뺨 먼저 치고 시작하는 그러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것 집에서 몰라요? 다 압니다. 밖에 나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많은 것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모들을 죽이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잘못 하나 없이 그들도 역시 40년을 헛생활을 보냈습니다. 헛되이 그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부모 세대를 반면교사 삼고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180도 다른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40년은 어떻게 배상할 것입니까?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많은 기록을 제가 뽑아왔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난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인생은 오래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희극인데 행복한 삶이었는데 당장 문 앞에 닥친 그러한 일들만 바라보면 나의 인생은 비극인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갔지만 아무래도 이 예화는 좀 하나 들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측동굴을 좀 끊어다가 뭘 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측동굴인 줄 알고 확 잡아당겨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호랑이 꼴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잠자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무로 확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나무꾼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막 흔들었더니 위에서 나무 붙잡고 있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푹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으로 툭 떨어졌대요. 근데 호랑이가 지가 흔들어 놓고는 갑자기 등에 막 뭐가 툭 떨어져 앉으니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날 뭐가 잡아먹을 게 닥쳤나 그냥 확 도망가니까 나무꾼은 또 이거 이래도 떨어져다 또 잡아먹을까봐 그냥 등을 꽉 잡고 더 꼭 붙잡고 그리고 막 호랑이가 내달리니까 그냥 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힘들게 일하고 있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나는 이렇게 더운 날 땀 흘리며 죽을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길래 호랑이 등에 타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가? 라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상황만 불우하고 어려운 줄 알지만 남은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갖다 빈둥빈둥 노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10번 이상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름에 제가 시골에서 생활할 때 동네 어른분들이 내과에 있는 분들이 일하던 분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남은 이렇게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저 비키니 입고 그때는 비키니가 막 유행일 때였습니다. 요즘은 비키니 수영복 잘 안 입대요 보니까.
저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했죠. 그들이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서울에서 일을 하던 그 농촌의 어떤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노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와서 함께하면서 지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고향으로 놀러와서 잠깐 내과에 가서 좀, 그런데 또 입던 습관대로 또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좀 했을 뿐이요. 그 내과에서. 아마 그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이 와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마 내과로도 음식도 해가고 나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지낼 거예요. 아마 그 욕했던 부모님의 자녀가 또 서울에 가서 있는 자녀여서 그렇게 온다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마 그런 자녀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셔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사는 내 부모님 혹은 내 이웃 혹은 선생님이어도 괜찮고 대통령이어도 괜찮고 내 친구여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의 삶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설교한 대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나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나의 삶을 복되게 이끌 수 있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나에게는 모든 여건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말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너무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될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